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불평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아무 탈이 없게 안전하게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면서 경배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책망하셨으니까 이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데 마귀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마귀도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쟁거리를 위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자신이 가진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작가이면서 법률가였고 그리고 장군이면서 외교관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자,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가 성경을 따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유명한 소설인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또 우리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아마 읽어보시고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했던 작가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은 후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더욱 사기꾼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로 얻을 유익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그것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무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무리들을 땅속으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12지파의 종족을 따라 지팡이를 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하여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응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등장하는 건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곳은 머리바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요. 마귀가 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으면 이런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붙들어서 안전하게 내려온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증명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마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마귀의 입을 한 번에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 한 번 딱 감고 뛰어내리신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도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겨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훨씬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승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논리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을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시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종류의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의 삶은 어떠한가?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편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한테 네가 절만하면은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돼.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자신을 경배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요구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지요.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냐? 에베레스트나 K2 같은 산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자기 땅에 오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지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찾으러 왔는데 대가를 내고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둑질이지요. 예전에 카자흐스탄의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 부품을 도둑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둑을 맞았느냐 하면은 기름 넣으러 갔는데 이제 뚜껑을 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뚜껑을 열고 이제 주유구에다가 주유기를 꽂고 그리고 이제 돈을 계산을 하러 갔어요. 갔다 오니까 없는 거예요. 이 뚜껑이. 그래서 막 사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팔겠다라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차 부품인 거예요. 그 물건을 갖다가 훔쳐간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당신한테 팔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훔친 물건을 작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갖다가 이런 거 이제 작물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편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탄을 향한 타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하게 된다면 사탄이 왕이 되고 예수님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종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에게 굴복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향하여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논리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권위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급히 산에서 내려보내셨습니다. 방자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지요. 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새겨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두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판을 새겨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언약궤 아래 들어있는 물건과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만나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또 쌍난 지팡이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을 때 주어졌던 것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나와 관련이 있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한 경고였죠. 거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상 숭배, 언약의 두 돌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 대한 시험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야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을 모두 품으셨지만은 언약궤에 담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그룹의 보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언약궤 안에 품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산에서 본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형상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불신앙을 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그리고 죄를 품으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실패를 품어주시고 불신앙과 실패에서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모형이고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망명 생활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듯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최초 인간이 받았던 시험과 같습니다. 그 시험은 아담과 여자가 에덴에서 실패했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승리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실패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므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 마귀는 세상을 통한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세상적인 유혹이나 물질적인 욕심과 같은 것을 통한 공격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육신을 통한 내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본능,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통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륜과 같은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피곤함을 핑계하는 게으름과 같은 것으로 인한 유혹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난 이후에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왔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만하게 행했던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아니면은 천사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